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 저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켜드리오며 항상 주님만 생각하며 또 거룩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다시 한번 부를게요. 4절이에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역대하 제 구약 성경으로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62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게 내가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내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그동안 4개월 동안 새벽 예배에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섬기신 또 반주로 섬기신 또 기도로 섬기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주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주 뜻대로 저희가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이었죠. 역대상, 역대하가. 그런데 70인역을 만들면서 반으로 갈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긴 세월을 말하는 그 역사서거든요. 이 글이 쓰여진 거는 BC 4, 5세기경, 그러니까 솔로몬이 치리하던 역사서 BC 937년 900년도부터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언제 쓰여졌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시간적으로 솔로몬 때를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후 그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닫는 바를 느끼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그 오늘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긴 세월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1000번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아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 기억나시죠? 오늘 이 글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희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서 내가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장막, 터버나클을 하죠. 그 회막, 증거막, 뭐 이런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회막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 다닐 때마다 같이 움직인 거죠. 부른 기둥과 불기둥이 회막 위에 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중심으로 모세 때에도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쳐서 항상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회막이 움직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간지 여러분 아시죠? 실로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실로에 있던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 실로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또 그 회막을 짓고 또 기브온에도 졌다고 해요. 그때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지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드디어 모리아산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 그곳에 바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이곳을 나를 위해서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500년 후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누가 썼냐 하면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학사 에스라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바로 다음 장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절하고 에스라서 1, 2절, 3절은 같아요. 같은 말이 또 한 번 쓰여지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성전과 너희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쓰신 글이거든요. 그 글이 오늘 저희에게 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전은 제사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두 번째로 기도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곳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성전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또 약속을 하시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13절 보면요, 온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14절 말씀을 또 그 솔로몬 시대와 그때 포로 귀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 하시냐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에 고치리라.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욥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항상 욥을 보시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느님 보좌에서 욥을 보시고 사단이 두루 다니다 기억나시죠? 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렇게 늘 보고 계시던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보고 계시며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집에서 큐티하시고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6, 17, 18절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열의가 너무너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긍휼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목사님이 아니니까 말씀이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생기고요. 또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잠을 자는데 잠 속에서 막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많아요. 꿈에도 신기하게. 그런데 어젯밤에도 21절, 22절이 저는 17절에서 끊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21절, 22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그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제가 원래 그 암기를 잘 못하는데 그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제 머리를 치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 오늘도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님 하나님께서 크게 감화 감동하시겠구나. 왜냐? 저를 일깨워서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크심이 크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전은 이미 내가 지어서 훌륭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을 훌륭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백성이다. 바로 우리 영락교회 교우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꽉 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21절, 22절이 뭐냐면요. 성전은 커요. 그런데 비록 성전이 높다 할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결국 그 성전을 다니고 있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갑자기 21절, 22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우들이 또 이 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그 성전을 섬기고 그 성전을 아끼고 그 성전을 가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꽉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장로 직분을 받은 후에 얼마 안 돼서 제가 새벽 예배를 한번 섬긴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때는 막 바들바들 떨면서 목소리도 막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쓴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이죠. 그때도 제 일하는 곳 오셔서 저를 씩 웃더니 아이고야 준규야, 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밤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실수나 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올라가서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잘 끝냈나 봐요.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박성호 목사님이 내일부터 오시는 거 아시죠? 연로하신 분들 박성호 목사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말씀 읽으시다가 막힐 때가 있을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 게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아들이 단위에 쓴다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기뻐해, 속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어디 하늘에 뚝 떨어져 갖고 말만 열면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권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목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주일이죠. 여러분, 사탄마귀가 교회가 잘 되라고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전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댈 거예요. 물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이 막을 수 있는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함께 어우러져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하실 수 있죠. 그럼 그때 그거를 핑거 포인트로 비난하기보다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 실수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하는데요, 뭐. 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요. 또 연로하신 분 아니라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동생처럼, 또 형님처럼, 또 오빠 동생처럼 가족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저희 장로들 저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오늘 그 찬송 읽으신 거 능력 주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그들을 위해 품어야지 하는 마음이 어제 자면서 4시까지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시키더라고요. 원래 17장 14절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는 게 저희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21절 22절에 계속 그 말씀을 묵상시키는 걸 보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저에게도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전에서 그 백성이 중요하다. 그 백성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성전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오늘 이 예배는 분명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세요. 한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기들한테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태평천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았고요. 땅도 컸고요. 이런 그렇겠지 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걸 읽을 때는요, 주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매번 하던 게 그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끌려가서 짓밟혔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오늘 우리들은요, 바벨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페르시아 바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깨부시려고 하는 사탄의 그 노력이 아마 그때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그거를 보고 가슴이 우리가 철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 실수들, 우리가 잘못했던 실수들, 이거를 읽고 가슴이 철렁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더 스스로 낮추고 더 기도하고 이 제단에서 성전에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박성화 목사님과 함께 재직 여러분과 함께 진짜 똘똘 뭉쳐서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지역의 복음 선파, 영혼 구원, 아이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신앙 간증,
젊은 전이 펠로십에 대한 우리들 보고 있는 그들에 대한 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섬기는 우리 각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주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속단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가 넘쳐서 박성환 목사님을 늘 위해 기도해서 그의 영권이 회복되며 영역이 넓어지며 성령 감화 감동이 넓어져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행했던 그 영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사르밧 과부의 작은 가루와 기름 한 병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전이 오르게 온전히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는 이 오늘 성전뜰을 밟으신 이 여러분들에게 주여 하늘의 복의 복을 내리시사 그들을 형통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드시는 우리 온 교회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